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배땡땡 아이스크림 아시지요?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 종류가 몇 개나 있을 거예요? 가게 이름은 31인데 시작할 때 31개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한 지점에 가면 아이스크림 개수가 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블로거가 가서 진짜 100개가 있나 세봤더니 75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네, 자료가 이것저것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한 2년 전 자료에 300개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그 회사 제품으로 39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지역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엊그제 점심을 먹으려고 교육자들하고 저 앞에 있는 죽집을 갔습니다. 사실 밥을 먹을 때요, 취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개는 뭘 먹고 저 사람 뭘 먹고 이렇게 취향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메뉴판을 이제 펴놓은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메뉴가 이런 게 있으나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메뉴판을 딱 펼치는 순간에 이미 대충 뭘 먹는지 서로는 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머리가 딱 정지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또 뭘 골라야 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머리 회전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다 아는 대사인데 햄릿 거라고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래저래 많이 쓰시지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 다른 말로 하면 선택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결정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아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메뉴판 앞에서 뇌정지가 오는 것처럼 우리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선택과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부터가 선택이었지요.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내는 사레,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따라가지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 입장에서 롯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상속자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가까운 친족, 가까운 그러니까 삼촌뻘이죠. 삼촌뻘의 친척, 조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것이 12장인데 창세기 13장 한 장을 넘어가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일이 굉장히 빠르게 적혀 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북쪽부터 남쪽으로 땅을 쭉 훑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가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위쪽으로 걸어 올라옵니다.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베델로 올라옵니다. 성주시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베델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이 짤막한 과정, 북쪽부터 남쪽으로,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땅을 훑고 지나갔을 뿐인데 은금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서 베델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축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베델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됐으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그 땅에서 풀 뜯어 먹기에 땅이 좁았다라고 나와 있을까? 그런데 3절에 가니까 그것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누가 더 좋은 풀 먹이냐 가지고 싸움이 났겠지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롯에게, 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가족인데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먼저 선택해라. 동서남북 어디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합니다. 자,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롯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보려고 고개 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찰하고 주목하고 검사하고 분별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갈 때 많이 따지잖아요. 이게 역세권인지 교통은 좋은지 집에 햇볕은 잘 드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살펴보잖아요. 어제 신방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방 하나는 한강뷰예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갔더니 한강이 요만큼 보이더래요. 그래도 부동산에서는 한강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롯이 그랬어요. 따져보고 짚어보고 주위를 살펴서 보고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우르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니까 얼마나 긴 거리를 왔어요. 이라크에서 이집트까지 갔다 온 거니까. 그러면서 본 땅에 대한 이력들을 쭉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이제 부동산 탐방을 한 거예요. 어느 부동산이 제일 좋을까? 어느 지목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좋다, 여기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쉬움을 두 가지를 피력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어른인 아브라함한테, 아저씨한테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근데 이것은 겸양이라고 하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면 망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본문 띄워드릴 때 중간에 생략하고 빼버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읽었어요. 근데 이것을 읽기 전에 우리는 9장에 서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읽어야 되는데 9절에서 10절을 그냥 책 읽듯이 훌떡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좀 깊이 묵상하고 이 대목에서 롯의 고민, 아브라함의 고민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양보하든지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물어봐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9절 10절 사이에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우르를 떠날 때, 우르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으로 올 때 아브람과 사레가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롯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어요? 상속자로 여기고. 그러면 롯은 뭐 다툼이 날 정도로 이 집안이 커졌어요. 그럼 이 집안은 장차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이삭이 이미 태어났다면 모르지만 아직 이삭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럼 이거 내 거거든요. 내가 상속자거든요. 상속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또 하나는 그런 얄팍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좀 빼놓고 지금 싸움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람과 롯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집안의 어른이고 주인인 아브람과 롯의 입장에서 롯이 할 수 있는 말, 아저씨 안 떠나겠습니다. 싸움이 이유라면 내가 좀 중재하고 내가 우리 목자를 좀 다스려서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좀 평화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하나 더 남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10절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고 나면 if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아쉬움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지 역사는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자, 지나가고 나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10절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 아브람은 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조카가 어른 먼저 하십시오라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기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좀 적절히 섞어서, 왜 그만큼 부자가 돼 있으니까 아저씨의 양떼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땅을 이 정도로 반분합시다. 여기 휴전선 하나 설정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가장 좋은 땅은 롯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런 롯의 조카의 처사를 보면서 내가 괜히 하나 엉뚱한 호랭이 하나 키웠구나, 다 가져가 버리는구나, 남은 것은 척박한 땅인데 저 나쁜 조카 하면서 꿍얼꿍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대체 롯에게 뭘 기대하고 너 먼저 선택해라 하고 아브람은 이야기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이 따져봤어요. 동쪽 땅이 좋을까 서쪽 땅이 좋을까 하다가 선택한 땅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다고요? 에덴 같고 애국 같았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 저나 여러분도 에덴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에덴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에덴 같은 곳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거창한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땅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에덴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에덴 같아도 그것은 진짜 에덴이 아니지요. 진짜 에덴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명품이 아닌 건 아무리 명품 같아 보여도 뭐라고 그래요? 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뭐예요? 짝퉁 에덴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요, 아무리 문양 그렇게 만들었어도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제가 이태원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태원에 있을 때 교인들이 그래요. 간혹 가게를 가면 목사님 이건 짝퉁이에요. 근데 다 똑같아 보니 어디가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 제품은 여기가 다르고 요 제품은 여기가 다르고 짝퉁이에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고른 것은 뭐라고요? 짝퉁 에덴 고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 같다. 애굽을 갔다 와봤거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이집트 어때요? 이스라엘 이번에 못 들어가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갔다가 애굽을 들어가면 정말 못 살아요.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정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과거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스핑크스는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어요. 거대한 신전은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짜 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 문명 세계예요. 그걸 보고 왔는데 내가 새로 갈 땅이 그 거대한 애굽 문명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문명,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짝퉁 에덴에다가 이집트 닮은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땅, 그건 롯의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짝퉁이지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 거지요. 진짜는 아브라함이에요. 일이 결론이 났으니까. 롯은 그 땅 선택했고, 여튼 인간의 눈에 보기에 역세권이고 교통 좋고 거대 문명지대니까 그건 가져간다 치고, 그러면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문명세계는 조카가 다 가져갔고, 짝퉁이지만 좋은 것 조카가 다 가져갔고, 나는 척박한 땅 남았어요. 롯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좋은 것 조금은 남겨주겠지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롯이 그래도 조카 내 삼촌 공경하겠지라고 하는 공경의 마음 기대했을까요? 가족의, 인류의 겸양? 아브라함이 기대한 건 뭘까요? 정답은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역세권에 있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좋은 땅 차지하면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역세권이라 거기에 드나들기 좋아서 내가 부자 되고 민족 이룰 거야.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 거야. 땅 때문에 네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받을 거야. 땅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자리 입점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주저앉는 그 땅, 내가 가는 그 땅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나랑 같이 잘 일하면 내가 좋은 자리 하나 해줄게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땅이 복된 땅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에덴 같은 땅, 애굽 같은 땅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 머무는 곳이 아브라함이 거기 갔기 때문에 그곳이 부욕해 되는 것이고 좋은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롯이 뭘 선택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롯이 선택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의 실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을, 복의 사람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게 그의 실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명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복판에 있는 우르를 떠났고요. 나일강 문명 애굽에 갔다가 여기도 아니다, 이건 사람 문명이지,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복된 땅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먼저 선택권을 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 믿음의 선택 기준이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입니다. 유월절의 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흠 없고 일련된 숫 양을 가족대로 식구에서 골라 놓았다가 4일 뒤에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방에 피를 바른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애굽 전역을 지나가시는데 문지방과 인방에 피가 바라진 집은 넘어가겠다, 건너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아까 창세기를 볼 때도 그랬죠. 한 절 한 절을 넘어갈 때 잠깐 그 한 절 속에 있는 말씀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구절이 더 은혜가 돼요. 물론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 사이에 있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한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통독이 아니라 구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모세와 바로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9번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재앙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긴 했지만 더불어서 바로도 더 승질이 고약해졌어요. 재앙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일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굽긴 굽는데 재료도 안 주고 너희들이 구해와라 하고 지푸라기도 니들이 알아서 가져와라 하고 수량은 똑같이 맞추라 하니 지푸라기 갖다 대주고 벽돌을 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푸라기 구하러 가는 시간까지 나오면 얼마나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될까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 벽돌 구워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 그 허벌판에 벽돌을 거기다 쌓으려면 대체 어디 가서 지푸라기를 구워올까 둘러보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량 맞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까요? 그런 피곤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흠 없고 깨끗한 양 하나를 구해서 나흘 동안 데리고 있으래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것을 데려다가 나흘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있는 집에서 닭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없는 살림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양 한 마리 잡는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지요. 잡아서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나흘 동안 옆에다 놔두는 겁니다. 얘한테 먹이도 주고 나흘 뒤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양을 도살해야 되니까 양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양의 울음소리도 봐야 되고요. 양의 눈망울도 봐야 되고요. 이 예쁜 녀석, 이 제일 잘생긴 녀석, 근데 내일 모레는 얘가 죽어야 돼.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나흘째 되는 날 이 양을 잡습니다. 근데 잡는 그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하루 종일 그 벌판에 나가서 지푸라기 구하고 벽돌 굽고 그거 올리고 몸은 지쳐 죽겠는데 그래야 잘 자야 내일 또 일하러 나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 밤에 양 죽이래요. 집집마다 양 죽이는 소리가 납니다. 매하다 꽥하는 소리 들릴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합니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피냄새, 동물의 피냄새가 한 마리도 냄새가 나는데 동네마다, 이 고센 지역의 동네마다 피냄새가 나요. 그걸 바깥 대문 틀에, 우리말로 하면 대문 틀에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 밤에 뭐 하랍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나아갈 채비하고 여행 갈 준비하고 일어서서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 맛도 없는 빵 그거 먹고 쓴 나물 그거 입에다 집어넣고 우걱우걱 씹으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가래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밤새 아무 일이 없어요. 나가려고 짐 싸들고 나가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내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났습니까? 판결이 났어요? 바로가 명령했어요? 허락했어요? 아니요. 그 밤에 그 행동을 취하는 것, 피곤에 쩔어 있는데 몸은 고달픈데 내일 아침에는 캐리어 끌고 해외여행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서 홍해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행 출발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근데 아직 항공권도 안 나왔고 예약 티켓도 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것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떠나서 홍해 건너서 요르단으로 가게 하신다.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까요? 오늘까지 항공 티켓 안 나왔지만 오늘까지 여행 패키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일은 나간다. 그걸 믿어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밤 양도 죽이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밤 그거 못해요. 내일을 위해서 푹 자둬야 내일은 벽돌 구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끌어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선택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서는 것입니다. 내일은 짐 싸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한 그 집을 하나님이 건너뛰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라. 내가 너를 넘어가 주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 주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겠다, 뛰어넘겠다, 뛰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바꿔 놓으니까 유월, 건너뛴다라는 절기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 하시려면 나는 오늘 밤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 파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건너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쩔룩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발을 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6월절에 있는 뒤의 의미, 신앙의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저기에 파사흐, 우리가 6월절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저 안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히브리어 본문도 그렇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아주 생소하게 해놨는데 머뭇한다. 그것이 파사흐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머뭇하려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택 못하고 뭉구적거리고 있느냐? 왜 선택 안 하고 머뭇하고 있느냐? 왜 6월 하고 있느냐? 우리말로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려면 그런 말인데 그 단어의 의미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바알을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뭇하는 선택이요. 뜨거운 신앙도 있고요, 차가운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지요. 미적지근한 신앙. 그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나의 또 다른 선택이에요. 머뭇거림도 선택이에요. 애굽에 첨단 모든 것을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넘어가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양 죽이고 무교병 먹고 쓰나물 먹으면서 일어서 있어야 돼요. 선택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다고요. 머뭇거리는 선택이 있어요. 피곤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피를 바르는 선택을 하면, 무교병 먹는 선택을 하면 출애굽의 길이 열립니다. 피를 바르면 길이 열려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햄릿 증후군, 선택장애, 영적 선택장애군, 장애증후군, 이게 우리의 발목 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선택은 했는데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가나안을 떠나버리는, 동쪽으로 간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가면요, 요단강 건너가고 요르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요르단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실패한 모든 사람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다 동쪽으로 가요. 가인이 동쪽으로 갔고 롯이 동쪽으로 갔고 다 동쪽으로 갑니다. 그건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해 뜨는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붙잡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쓰나물 먹는 것은 고역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역을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선택이 머뭇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수련회 2월 마지막 날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왜 아직 선택 안 하십니까? 왜 신청서가 다 움켜잡아도 이만큼밖에 안 나옵니까?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 머뭇거림 좀 버리십시오. 좋지 못한 그 머뭇거림의 신앙 이제는 떠나십시오. 예약 문화가 발전이 안 해서 그러는지 참 머뭇거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할 건 아닌데 그날 와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신앙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의 신앙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작년에 정책동회 하면서 전교수련회 하겠다 했고 그것이 재직회 하면서 예산 책정했다라고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신청서를 내주기 전에 당회나 재직회나 이미 전교수련회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왜 안 보여주세요?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가면 찬양할 거고요. 가면 기도할 거고요. 가면 말씀 나눌 거고요. 가면 교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1박 2일 특별한 것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수련회 작년과 재작년과 10년 전에 프로그램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왜 또 갑니까? 왜 여름마다 아이들 데리고 갑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정책 당할 때 이미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몫입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햄릿되지 마십시오. 선택 장애 증후군에 걸려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되십시오.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준비했던 그 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길을 내십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지만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역사는 이미 그곳에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선택 이후에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공휴일 하루 반납하는 겁니다. 주말을 반납하는 겁니다. 피곤함을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어려운 길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택입니다. 말씀을 붙든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생명의 길 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 되도록 비단 전교연수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의 길을 내어주시듯 우리에게 은혜의 길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르를 출발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미 6월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것을 신뢰하기에 그들이 그 밤 그 피를 바르며 하나님 내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서 짝퉁 같아 보여도 거대한 인간의 문명이 좋아 보여도 그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햄릿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밤을 일어서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아브람처럼 오늘 나도 그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어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여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